은사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 12장부터 시작한 은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장은 이제 그 중심이었던 이제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방언, 당시 고린도 교회 특히 방언의 은사를 아마 굉장히 자랑했던 것 같고 그것이 뛰어난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을 좀 무시도 하고 한국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방언도 못하면 맨 마지막 의도적으로 사도가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방언의 은사를 말했는데 맨 마지막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것이겠느냐 아마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 다 방언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사람들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뭐 그런 경우들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은 이 방언과 방언에 대해서 오늘 또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이 방언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 미혹당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믿음의 이렇게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서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거의 주제와 같습니다. 14장이기도 하고 전체 은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제 방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사도가 다루기 전에 먼저 전제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사랑이 핵심인데 우리 성도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뭐 천사의 말 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고 또 외국어 방언을 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다가 다른 사람을 구제해주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무슨 불사른데 내어주는 것 같은 자기 몸을 그런 고난을 받고 또 큰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또 이렇게 행하고 그리고 무슨 예언과 지식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걸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전제적으로 우리가 12장 7절인가요? 거기서도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 즉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 오늘 여기 이제 14장에서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교회의 유익이라는 건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하나하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은사를 받은 의미가. 그래서 이 사랑은요 모든 은사에 동반되어져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중심이고 핵심이고 또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개역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조금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개역개정인 것 같아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이 이 추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뒤쫓아라. 사랑을 막 뒤쫓고 붙잡고 따라가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언제나
모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섬김의 행위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이 따로 있고 세상의 삶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신앙의 생활이라고 할 때는 우리 전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삶이 신앙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이 사랑이 이 중심이 동기가 돼야 되고 또 목적이 돼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언제나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랑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에 새 생명을 받았고 그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땀따라 항상 같이 가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 건데 그런데 최고의 가치, 그중에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좀 많이 묵상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고 어떤 존재인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구원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많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특별히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 복락을 좀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겪게 될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크기를, 다시 말하면 사랑의 크기를 좀 더 깊이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더 이렇게 풍성해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과 또 양심 그리고 우리 청결한 마음을 힘써 행하면서 세상 사랑하는 거 그거 버리기를 힘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사랑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또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상호 이런 보완적인 유기적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사랑을 간절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기본이 핵심이고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신령한 은사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각양 은사를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무슨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과 모든 무슨 인맥과 세상적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걸 사랑의 세계 속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힘써 충성하면서 그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신령한 선물이죠. 은사라는 개념은 그것을 사모해야 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는 특별히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살펴볼 때 간략하게 우리가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또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이 성부, 성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뜻이겠죠. 동일한 거지만 어찌됐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늘 여기 14장에 가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미를 일단 떠나서 그래서 예언을 하라. 예언도 하나의 은사인데 그 말씀은 이 모든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모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얼마든지 예언의 은사는. 그러니까 그 중심은과 동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구하려고 해도 기도 받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아니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의 동기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서 신령한 은사를 구할 때에 특히 예언의 은사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주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실 확률이 많다. 가능하다면 모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다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럼 예언의 은사는 뭐냐?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예언입니다. 뭐 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이미 기록된 말씀도 이렇게 살면 뭐 복 받을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예언의 말씀도 많이 있고요. 말세에 되어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게 문자적으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이미 뭐 주 약 100년경의 성경, 그 후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정경으로 완성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은사는 없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13장 살펴보면서 다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예언도, 뭐 지식도, 방언도 다 그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그 사도시대나 또는 구약시대의 개념의 예언의 은사는 없어진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 이미 완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말씀을 계시를 받아 전하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은사는 끝났어요.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완성됐는데 뭘. 예.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이거 어떻게 우리는 적용하느냐? 우리가 모든 뭐 공통된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예언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이 완성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해서, 즉 깨달아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해주는 거. 이걸 이제 예언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사모하고, 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사모할 때 사랑을 가지고서 뭐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이걸 가지고 한몫 잡아야 되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그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할 때에 오늘날에도 그런 은사적 개념으로 그런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람은 늘 뭐 성경을 잘 깨닫는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말할 것 없이 그것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이 바르게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게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큰 전제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방언의 가치는 무엇인가? 첫째는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이 방언은 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외국어 방언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건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방언이지 뭐 외국어 방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외국어 방언했다가는 그건 뭐 만약에 가짜라면 말할 것 없이 금방 들통납니다. 통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시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방언이 이미 다 뭐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씀이 다 번역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 나라 말로 다 복음 받을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다 파송이 되고, 꼭 필요하다면 뭐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번역기가 다 있어가지고 뭐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이 방언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 속에서 이건 없어졌고, 이미 옛날에, 까마득한 옛날에, 오래전에 그건 없어졌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역사 속에 사실 없었던 건데, 이제 신오순절 계통에 이제 그래서 이 등장한 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게 190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이 문제가 별로 없었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제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다. 그게 진짜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성경적 사도시대 당시에 있었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것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문제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방언의 또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4절 5절에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사도는 여기서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짓는다, 뭐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하다면, 그래서 그 영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밑에서 말하지만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이 있잖아요.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에는 당연히 여기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성, 이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전혀 여기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 영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 마음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영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막 교통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그런데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덕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덕을,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나름 학자들도, 예.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도대체 어떤 덕을 세우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말하고 있잖아요. 다만 그렇게 말하는 자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자기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성령에 붙잡혀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라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정도의 유익. 그러니까 당시 실제로 이 알았지 못하는 방언 또는 외국어 방언의 은사의 목적 중에 하나도 저 성령을 받았네, 저 사람들이. 에베소나 그 고넬료 가정이나 이 방언의 은사가 터졌을 때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이 임하셨네? 라는 증거였거든요. 증거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인도 또 듣는 사람도 성령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네. 이런 유익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건 누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인 거죠. 그 이외에는 알 수가 없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중요한, 예수가 앞에서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주라 고백하는 건 그 성령이 계신 증거잖아요. 당시 고린도 성도들도 이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자랑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 이거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12장 시작하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무슨 소리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인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주장을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하고 자기의 유익을, 그런 면에서도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거라. 그러면 예언과 방언의 지금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언의 가치가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방언의 가치는 그렇게, 오히려 지금 전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기껏해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 이 외국어 방언이라고 할 때는 또 다르지만 사도가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알아듣지 못한 방언의 유익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도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왜?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그래서 이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거기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자기가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통역해서 다른 성도들이 듣고 유익이 되도록, 그래야 유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통역의 은사를 못 받았고 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가서 보면 여기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되게 외국인이 된다. 이거 개역성경에서는 이거 야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좀 순화시켜서 외국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야만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말을 잘 알고, 헬라가 철학, 문화의 최고의 꽃을 피우는 건데, 헬라말을 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그 프라이드입니다. 대단한 그런 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야 우리가 헬라 말로 서로 의사를 소통한다? 그러면 최고의 문명인이다. 예? 그런데 헬라 말을 몰라. 의사소통이 안 돼. 저런 것들은 미개인이고 야만인이야. 여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그런 말입니다. 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바리안이라는 게 미개인이다. 야만인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자기들은 대단한 그 문명인이고 헬라어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문명인이고 헬라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서 헬라 말도 몰라? 에이 저거 야만인이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방인들을 갖다가 비하하고 비웃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정작 자기들이 헬라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야만이 돼버린 거죠. 자기들이 비방하고 또 비웃고 또 조롱하는 그런 야만인의 위치에 스스로 자기들이 전락해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막 조롱하는 것을 이것을 지금 비판하는 거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함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야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교제가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는 일치된 교회의 일체성,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교회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도 몰라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씨부라씨부라 해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거기에 무슨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겠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게 여기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게 아이와 같은 어리석고 자라지 못한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유치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라나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서로 야만이 되게 하는 교회가 어지럽고 일체성을 다 깨트려버리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 14절에 말씀한 대로 기도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드린 대로 영이 하는 거지 내 마음은 우리가 이 마음이 자기 기도를 하면서도 이성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대화니까.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면 자기도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에 열매를 맺었어요. 깨닫게 되고 거기를 통해서 응답을 깨닫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 잘못도 깨닫고 또 말씀을 또 더 확고하게 받고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좀 마음의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변화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당사자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에 열매를 맺겠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의 문제. 그래서 바른 기도나 찬양은 거기서 뭐냐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으로 해야 되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 바른 기도는. 찬양도 우리가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지 않는 그냥 하는 그 기도나 찬양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한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바른 찬양 기도는 마음 열매를 맺으려면 영과 마음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게 좀 막연하게 추상적이게 들리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막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다 버리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잖아요. 죄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참 떠오르는 죄, 생각나는 죄, 그리고 답답한 지금 현재 가장 큰 그런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좀 철저히 회개하면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자기의 내가 애초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 그게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그 기도하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신비적인, 물론 그게 거룩한 신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비주의적 개념의 신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이 이성적으로 의지와 감정이 다 동반되면서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받으시고, 또 우리도 거기에 이 마음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6절에는 이 축복이라는 거, 이거 감사입니다. 감사. 문자적 의미는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의미잖아요.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의 의미인데, 말하자면 영어로 막 자기가 기도한다고 알지 못하는 기도.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멘, 어떻게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멘은.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아멘을 하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다른 사람 있을 때는 그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9절 말씀에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 5마디가 1만 마디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 21절로 22절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건 이제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여기 28장에 이제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계속 그들의 죄를 책망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나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안 들어. 회개하지를 않아.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 백성에게 말하겠다. 이게 뭐냐면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그래서 아수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안 들어. 그래, 그러면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들,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막 말을 하는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더 핍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말해도 안 듣는다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믿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 내가 반드시 이 이방 나라 아수르 군대 이런 걸 보내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바벨론 군대를 보낸다 해도 안 믿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짓밟히며 단다 해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군대가 와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 징계를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 당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받은 것처럼,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 당시 유대인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까 이건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 무슨 표적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이 저 성령이 저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다라는 정도일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뭐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뭐 그러지를 못해요. 사도는 여기서 그걸 인용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네. 저 사람이 성령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정도만 아는 거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방언, 교회 안에서 막 방언으로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한다면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볼 때는 다 미쳤다 할 것이다. 거기 23절에. 그러나 이제 예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장에서 이 방언의 가치, 사실은 이제 가치지만 별로 쓸모가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방언은 필요성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사라진 것이 분명하고, 외국어 방언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이미 그런 그 역할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사실은 이렇게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제 대부분 다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오늘날에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 중에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뭐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알아듣지 못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러면 그냥 그것은 혼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건 그렇게 유익이 없구나, 자기 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방언에 대한 조금만의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마시고, 방언을 한다고 누가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또 거기에 미혹당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사실 가치가 없다, 오늘날에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사라졌다고, 정통적인 견해는 다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시고, 오늘 여기 예언의 은사의 중요성 말씀대로 오늘날에는 거기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깨달아서 주는 거,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거, 이게 핵심인데,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즉 세워줍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모든 것을, 2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이게 신앙의 대원리예요.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덕을 세워라. 이 앞에 이제 교회라는 괄호를 넣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돼요. 교회의 덕.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됐잖아요. 개별적인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공동체 한 지체인데 전체 교회의 덕,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교회의 덕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예언의 은혜는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성도를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권면, 이건 권면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 깨우쳐서 바른 길, 옳은 길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말씀이. 위로? 아니, 위로해 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깨우침을 받잖아요. 말씀이 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또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24절 5절에도 방언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언은 그렇잖아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2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예언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신앙 성경 원리는 덕을 세워야 돼요. 다만 이제 거기 마지막 절에도 그 방법은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건 방법이에요. 품위 있게 하라는 건 적당히 하라고 이제 개혁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조화롭게 하라. 조화롭게. 아무리 좋은 것도 예를 들어서 조화롭게 하라는 거 쉽게 말하면 뭐 오케스트라, 우리 합창, 성가대처럼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합창이 조화로워야지 자기 혼자 막 뭐라고 해야 삑사리가 난다. 삑사리. 혼자 튀어나오면 그거 절대 안 되거든요. 조화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게 조화 속에서 잘 조화로워져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찬양이 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잘 덕을 세워라. 그게 전체 신앙의 교훈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방법으로는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전체 덕을 세워나가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방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여기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 여기고 그 말씀을 좀 바르게 깨닫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덕을 세워나가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져서 또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렇게 해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자기 자신도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지혜의 장성한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성도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교훈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고 또 그 방법은 이렇게 품위 있게 또 적당하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또 질서 있게 해서 전체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데 귀한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시면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좀 바르게 깊게 깨닫기를 사모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며 또 전하며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잘 세워나가는 일에 성숙한 성도로서 좀 만들어져가는 또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